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말씀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우리 주보에 나온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이 어때요? 누구를 버리고 없음 여겨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할 때 아니에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국가적인 강제 노동이죠. 그렇게 시달리고요. 엊그제 러시아에서 북한한테 러시아에 싸우러 오라고 3만 명을 또 요구했대요. 지난번에 2만 명이 왔다가 6천 명이 죽었죠.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러시아에서 이번에 3만 명을 보내주면 로켓 발사대를 보내주겠다 조건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북한군 3만 명이 결국 뭐예요? 목숨 팔아갖고, 우리나라는 사실 월남전 때 우리나라하고 월남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월남전 때 미국에서 파병해달라고 해갖고 우리 국군이 15만 명이 월남전 갔다가 한 반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월급이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를 낳고 사마로 운동을 일으키게 됐죠. 결국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라 가서 목숨을 잃음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경우예요.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렇게 해서 북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사는 그 레반트 지역이 너무 흉년이 많아갖고 올라갔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인민으로 외국 노동자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단속을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구테타가 일어나갖고 우리가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서 국가적인 사업에 강제 노동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뭐 충주댐이나 무슨 댐 이런 거 댐 건설할 때 그 댐 건설했던 그 현장에 이렇게 탑이 하나 써 있어요. 세상에 90명 100명씩 죽었어요. 댐 하나 건설하는데 90명 100명씩 죽었어요. 거기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탑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갔다가 좋은 마음으로, 야, 이 충주댐이 있어갖고 이쪽 하류 지역에 참 수돗물 공급이나 또 홍수 조절이 잘 되는구나.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안 죽고 기술이나 과학을 안 발달시키고 경제를 안 발달시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무지기수로 죽으면서 기술 발달, 경제 발달이 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낫겠어요? 예? 되는 게 낫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무수히 죽더라도, 그래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무수히 죽더라도 경제 발전, 기술 발전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죽는다면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거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권이나 뭐 환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렵게 살더라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뭐 그렇게 나올 거고, 자연 파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또 실용주의는 또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 그들이 맨날 울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를이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으며 지켰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6절 보세요.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이 나요? 이거 잘했다. 좋다 이게. 예, 이거 태광이가 만든 거예요. 잘했네. 잘 보이게 하는. 왜냐면 딴 글자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고 또 다음 글자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뭐 안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한 번에 다 나오죠. 헷갈렸는데 너무 잘해놨어. 예. 그리고 한 절씩 또 옮겨갈 수도 있고요. 글자도 크기도 달라지고. 너무 좋아. 자 보세요. 첫 줄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요? 교훈이 뭐예요? 교육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영성훈련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요. 땅에서는, 자 하늘에서는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근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에게 큰 불을, 인생 살면서 불같은 염려가 많잖아요. 불같은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영으로는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이 땅에서 불은요 우리의 삶을 훈련해가는, 예, 불러 태우시는 거예요. 불러 태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요즘에요 금이 24K, 18K, 14K가 아니라 24K, 22K도 나왔어요. 22K 금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재밌는 말로 24K는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 나왔다 보니까 불순물이 자꾸 빠져나가서 전부 순수한 금만 남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그건 무게도 아주 값도 비싸지죠. 그 불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 염려다라는 습관. 남자를 되면 배 아파하는 습관. 뭐 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습관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조인 성님도 지금 아이고 아파 나 바쁠 때 먹다. 이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냅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들어오는 것들을 나가 밀어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못 싸우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점점 영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자꾸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나를 안 좋은 부정적인 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라!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좀 모르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바로 깨닫지 못하고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 생각들에게 좌절과 낙심에 빠져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빨려 들어가지고서 나를 달달달 볶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있잖아요. 곱창찌개 끓이지 말자. 소금 심장 염통 구이 하지 말자. 내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배가 끊어지도록 또는 소화불량이 되도록 심장이 관상동맥 근처가 근육이 뻐근해지도록 근심염려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염려 근심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 않은 무기를 다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염려 근심을 이기면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안 열리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건 육체만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육체, 생활, 조건,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조건, 내 위치만, 지위만 잘 되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알지 못하는 신한테 갑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한테 쫓아가요.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 여수룬이라는 말은 비꼬는 말투예요. 야곱이 여수룬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뀌어간다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 지렁이, 괘씸한 놈, 도둑놈 이런 뜻이에요. 여수룬은요, 좀 더 나은 표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잘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수룬은 네가 잘 되니까 이놈아 이 뜻이에요. 네가 잘 되니까 이놈아, 기름지어지니까 나를 발로 찼구나. 나를 발로 찼구나.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보라신 반석을, 믿음을 업신여겼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고 잘 풀리고 경제가 나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 지위와 경제력을 가지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없이 여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이세요. 21절부터 좀 오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 보지 마시고요. 27절까지만 봅니다. 27절까지만.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28절부터 보세요. 그 종이 그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예를 들어 1,000,000원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가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만원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돈 갚아 하는 겁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가고되 나에게 1,000,000원 주소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고소한 거죠. 가두고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 1,000,000원을 전부 갚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100만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과의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경찰에게 넘겼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먼저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용서하자. 내가 현실에서 잘 되길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원수맺고 남을 증오하고 또는 연약해지고 주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나쁜 짓이나 나쁜 행동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떤 일을 정할 때 내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기도하면 순간 와요. 응답이요. 뭐 몇 날 며칠 걸리지 않아요. 아주 단번에 옵니다.
제가 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화들이 오셔서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상담하러 전화 왔습니다 하면 그럼 그래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작년에 교회 빚 탕감 받은 것처럼 엄청난 액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있어.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악한 마귀나 귀신이 들어와서 포기하라고 해요. 그럼 포기하라고 마음 좀 내쫓아야 됩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자 하는 마음은 나가 이렇게 해요.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오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십니다. 물론 이건 과정 중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에 신명기 4장 36절에 큰 불을 보이신 것은 광야에서 불을 보이시는 거예요. 광야는 인생의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짐승만 있고 잡초만 많습니다. 아직 사막은 아니야.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무슨 음성이나 감동 안 주셔서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번 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쫙 펴였어. 그럼 거기 쫙 읽어봐. 일로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말씀을 붙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다는. 그렇게 초보적인 말씀을 붙든다는 사람이 이제 늘 말씀으로 저처럼 가피풀을 깔아갖고 하루에 8번씩 말씀 뜨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어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다음 주 8월 첫 주 말씀을 주셨어요. 설교 말씀을 제목과 성경 규정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먹은 사람이에요. 말씀도 늘 말씀을 접해보던 사람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에서 내 가는 길과 내 미래와 내 삶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도 안 보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성경 말씀 좀 찾아보자. 나한테 힘이 되는 말씀. 그건 어려워져요. 늘 말씀을. 그래서 요즘엔 핸드폰에 가피풀 들어가서 거기서 가피풀 성경을 다운받으세요. 4,000원 내야 돼요. 그 대신에. 전화번호를 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그 사람들이 같이 사셔가지고. 그러면 평생 그 가피풀 앱이 뜨는데 그게 하루에 8번 성경 구절이 내 핸드폰에 뜨게 해줘요. 신약, 구약 들어가면서. 그 순번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순번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8번 보는데 어떨 때는 한 구절, 8구절 하나도 마음에 안 닿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8구절이 다 막 감동이 와 가슴이 막 찡찡찡 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8번씩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게 해요. 제가 운전 중에 찡하고 말씀이 떠요. 그럼 갓길로 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봐요. 감동이 와. 그럼 그 말씀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또 몇 개씩 또 찾아갖고 전부 다 이 칼날 노트에도 다 옮겨놔서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시간 내서 읽어보고 만약에 7구절이 왔으면 7구절하고 중에서 첫 번째 구절하고 연관되는 성경 찾으면 또 수십 개가 떠요. 다 읽어봐. 두 번째 구절과 또 수십 개 다 읽어봐. 세 번째 성경 구절과 연관된 비슷한 그럼 또 수십 개 다 떠봐. 그러다 보면요 성경 구절 수백 개를 읽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감정이 있고 내 애간장을 녹이고요. 나를 만져주고 나를 따끈따끈하게 하고요. 나를 든든하게 하고요. 나를 새롭게 만들고요. 나를 탈탈 털게 하고요. 회개하고요. 다 넣어요. 다 넣어.
그 성경 한 구절이 5구절, 5구절이 수백 개 구절 되면요. 그 읽는 동안에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 강국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힘을 얻는 역사, 마귀와 싸우는 내쫓는 역사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3일만 시간 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문제가 왔을 때 또는 새롭게 돌파하고자 하거나 어떤 만남을 가지거나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와요.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늘 있거든요. 늘 있어요. 법하는 판사 검사들은 늘 법을 만져보고 그 법에 대한 그 판결을 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딱 보면 아 이건 법 몇 장 몇 조 어떻게 그런 판결이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탁 떠오르대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생기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성경 규절이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환경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그 기도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여기 중요한 거죠. 주의 선한 영 지금도 주의 선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죠. 그들의 목마름이야 말씀의 생수가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까 그랬죠. 성경 한 구절이 5, 6구절이 되고 그 5, 6구절이 수백 구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감동이 오고 회개가 오고 죄를 털어놓고 불같은 뜨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여기는 말씀처럼 시원해져요. 요즘에 애들 SNS에 보면 고구마 떠오르군요. 꽉 막힌다는 말이에요. 고구마 한 3개만 저거 해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물 안 먹고 밥을 먹으면 매워요 안 매워요? 매죠? 저도 그래서 여기 주간보센터 알바할 때 도시락을 먹다가 물 한 잔 먹으면 옆에 있던 저기 단호보조사가 조무사가 와서 선생님 밥 먹으면서 물 먹으면 안 돼요. 위액이 희석돼 갖고 소화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안으로 밥만 꾸역꾸역 먹으면 안 내려가는데 국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국은 없으니까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요즘도 밥 먹다가 물 먹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주는 그분이 교회 청년 회장이에요. 물 먹으면서 그 생각을 늘 해요. 물 먹으면 안 돼서 조금만 마셔요. 내려는 가야 되니까. 이게 나이 들면서 점점 무슨 이렇게 기능들이 약화되거나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을 하잖아요. 저번에 여기 책상 요걸 좀 옮기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쪽 손으로 잡아 당겼는데 이게 안 와. 세게 뚝 하니까 손이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파스 가스장 붙이고 여기다 밴드 붙이고 이렇게 고정하고 하루 반 있었더니 회복되더라고요. 근육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지방에서 베트남 갈 때 여기 송우리에 있는 목사님 차 빌려 타고 갔거든요. 인천공항까지. 그 타면서 이 가방 있잖아요. 그걸 두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저거든요. 그분 지금 목사님 56세예요. 아유 목사님
전에는 목사님이 이런 거 한 손으로 그냥 휙 던지더니 이제는 두 손으로도 힘들어 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도 60대 후반 돼봐. 근력 떨어지고 다 약해져.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저거 하면 저보고 쫓아오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나이 되면 이거 이렇게 힘들까요? 물어봐. 힘들어. 근력을 키워. 근력을. 이거 하면 여기가 늘어나고, 이거 하면은 여기가 늘어나고, 누워서 이거 하면 이거 늘어나고, 예. 엎드려서 이거 올리면은 종아리하고 여기 대퇴고, 그래. 앞으로 해갖고 드는 거 하면 여기 앞에 무릎, 정강이뼈 양쪽하고 앞에 근육이 늘어나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 그 쉼터로 알바를 가게 하셔서 2층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30분씩 자전거 타게 합니다. 하면 여기 앞에 근육하고 무릎 아래 청강이 근육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이 팔 운동도 이제 해서 저희 집에 3kg짜리 아령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놓고 그 아령을 이제 이쪽 팔로 20개 3세트 이렇게 해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팔 근육도 점점 약해지니까요. 자, 말씀도 자주 해서 말씀에 근력이 붙어야 되고, 말씀에 근력이 붙으면 지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붙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근데 말씀의 은혜가 오고 말씀의 은혜가 지속되면 내 삶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문턱이 낮아졌어요. 못 들어가. 문이 열려. 성경 문들아, 열려라. 고개 들어라. 들어가신다. 문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턱이 낮아졌는데 문턱이 높아져갖고 들락달락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이요, 성령이요. 그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이드뿐만 아니라 삶에 사람 만날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동과 느낌이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말씀은 기본 생활이죠. 의식주 기본 생활. 그런데 요즘에 의식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의식주 기본은 되는데 얼만큼 세계의 여유 공간이나 활동 공간이 있냐 없냐거든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넉넉하게 하셔서 돌보고 돕고 신경 쓸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쿠바 선교사, 미국이 쿠바로 가는 멕시코의 원유하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끊어버려갖고 지금 쿠바가 난리도 아니에요. 불이 안 들어와요. 석 달 동안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가. 냉장고 다 작살났어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정수량이 안 들어오고 수돗물이 안 나와요. 쿠바시 아바나 시내 도시죠. 서울 도시 아바나라는 수도 도시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청소차가 못 돌아다녀갖고 사거리마다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있어서 온갖 쥐, 벌레, 모기, 파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 호텔이라든가. 호텔 에어컨 하나. 관광객이 쿠바에 들어가진 않아요. 쿠바의 명물이 1920년대, 30년대에 아주 멋진 긴 차, 색색깔 차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해안가나 이런 거. 근데 거기 그 차들도 못 움직여. 관광객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장차진 목사님네 교인들이 관광업에 서비스에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물 좀 주세요. 목사님은 선교비 보내주는 걸로 생수병을 사다 놔 수입 들어오는 거 사놓고 그거 하나씩 주고, 목사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와서 교회에다가 밥을 해놓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밥 한 끼 먹고 가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냈어요. 성경을 보냈어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가 매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멕시코에 지금 요번 올해만 2번 보내는 거예요. 2번이요. 그렇게 하시도록 감사드립니다. 또 우간다나 잠비아나 독일에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모시고 가서 그래도 한 20만 원 상당의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갈 때 지방 내려간다 그러면 또 차비 기차비 쓰라고 또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할 여유를 또 평상시 없었는데 그때는 또 여유가 있어. 그렇게 또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요 독수리가 독수리 둥지에서 새끼를 어떻게 기르나 그거 찾아봤어요. 근데 독수리가 알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갖고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삐약삐약이 아니죠, 삐약삐약하고 독수리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계속 이렇게 앉아갖고 날개를 퍼득퍼득 하면서 공기 통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지켜요. 그럼 아빠 독수리가 가서 쥐를 잡아오든지 뭘 잡아다가 갖다 좀 찢어갖고 새끼 입에다 넣어줘.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빠 독수리가 안 와. 어디서 총에 맞아 죽었나 봐. 그러니까 엄마 독수리가 어떡 시 없이 새끼들을 두고 먹이를 구하러 갔어.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세상에 올빼미 큰 거 있죠? 우리나라는 조그맣죠? 외국이 커요. 올빼미가 날라와가지고요 누굴요? 그 새끼 독수리를 채가는 거예요, 먹이로. 그래서 자기 새끼들 먹이로 또 갖다 줘. 이야, 정글의 동물의 세계 참 비참하다. 근데 우리도 그러죠. 어린 애들이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애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 사회에도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보육원이라든가 있지만 동물의 세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잡으시고요. 신명기 1장 31절 보세요. 여기는 연필 있으면 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래요. 광야에서는요 사실 바라볼 게 없잖아요. 뭘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토끼를 의지하겠어요? 늑대를 의지하겠어요? 광야에 나오는 가시덤불을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물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안아주고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가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떼양볕이 쬐고요. 엄청 힘들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인생 하루하루 걸어갈 때 지치고 피곤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 눌리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과정들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공개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독수리 때문에 그 겨울에 초록평에 농사 지는 데거든요. 논에 독수리가 1000마리씩 날라와요. 처음에는 한 15, 16년 전에 독수리가 한두 마리 날라왔대요. 근데 왔는데 탈진했더래요. 그 시베리아를 북한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 시베리아, 만주, 북한 통해서 왔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는 놈들이 누구냐면 다 늙은 독수리하고 어린 독수리예요. 힘이 센 독수리들은 그냥 겨울을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아. 물고기 잡아먹고 뭐 토끼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이러면서. 근데 노인하고 애들은 거기서 못 견디니까 왕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해가지고요. 저기 그 순댓국집 가갖고 좀 안 좋은 거 있잖아. 순댓국 부속고기를 갖다 뿌려줬더니 그놈들이 그거 먹고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예, 겨울 내내 그거 갖다 주니까 먹고서 펄럭펄럭 끓어서 날지도 못하는 것들이 점프를 하는데 먼저 발로 점핑하면서 날개 탁탁 치는데 3번만 치면 날아가더래요. 이 길이가요 3m예요. 엄청 큰 독수리가. 사람 높이가 사람 높이만 해요. 대단하죠. 그런 놈이 이렇게 3번 하면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한 거예요. 그 큰 덩치가 3번 만에 공중을 뜨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도 피곤치 않고 공기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날아 올라갈 것이요. 날아 올라갑니다. 피곤치 않을 겁니다. 공기치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됐거든요. 13절 보세요. 본문 13절.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성경이 또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숫자를 크게 작게 하세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제는 환경이 좋아졌고 높은 곳, 지위가 좋아졌고 명예도 생기게 되고 사정도 좋아지게 됐어.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 더 볼까요? 같은 이사야 48장 21절. 이사야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광야죠.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목마른 거예요. 광야, 정말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이거 옛날 유행가예요. 옛날 해방 후의 유행가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너무 경제가 다 주저앉고 회사, 공장, 기계는 다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다 가버렸어. 기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막막한 인생을 달리. 예, 이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 광야로, 이 사막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몸만 부르는 평하지 마. 내가 다운되고 약해지고 어렵고 꽉 막힐지라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전에 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거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꽉 막혔을 때, 문턱이 너무 낮아서 들어가지 못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다시 바꿔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하셔요. 그를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며 발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누가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바위가 쪼개져 물이 나오게. 우리 전에 사진 하나 봤죠? 이스라엘 광야에 큰 동그란 바위인데 바위 뚝 쪼개져 있는 거.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바위 보셨죠 같이?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꽉 막혀서 도저히 뚫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바위가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위가 쪼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되지 않아. 에이씨 신경질로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얘를 주려고 다 만들어서 포장해서 끈을 딱 묶고 또 와봤더니 얘가 있어 없어? 없어. 가버렸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도해. 에디슨도 그랬어요. 99%의 사람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서 그 에디슨 시계 발명했잖아요. 시계 다 만들고 나중에 옛날에 밥을 요걸로 줬어요. 태엽 강화되니까. 요거 하나 없으면 시계가 안 돌아. 다 만들었어. 99% 사람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9%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봤어. 그러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반절이죠. 나쁜 쪽 반절입니다. 나쁜 쪽 15절입니다. 아까 봤던 거.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면 자기를 지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이 사는 것만 잘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내 힘으로 잘 됐는데 내가 잘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꼭 막힐 때마다 그 어머니가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럼 그 사업이 뚫려. 근데 어머니가 금식기도 하신다는 건 알지만 우습게 생각했어. 뚫리면 내가 역시 그냥 인간관계 잘하고 내가 기술이 축적돼갖고 이제 점점 이 업계에 내가 알려지니까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근데 수차례 그런 막힘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기도해. 어머니 그래 기도하시는 거지 뭐. 나는 열심히 다시 이 인간관계 판로를 개척하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뚫려 또 되고 또 뭐가 또 안 막히면 또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여전히 사업을 하면서 또 판로를 뚫으려고 하는데 이제 안 뚫려. 안 풀려.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해. 어머니가 그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던 주소 영적으로 막힌 것들을 다 걷어버리셨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새 제품 만들고 판로를 확장하고 영업을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되는 줄 알아. 꽉 막히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먹혀. 괜히 저한테 반감 가질까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그때 얘기해 주라고. 그때 마음이 열려있거든요. 마음이 열렸거든요. 애들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보내니까 마음대로 놀아. 우리 큰애 얘기해요. 1학년 때 그냥 실컷 안 하고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놀았어요. 2학년 때도. 근데 2학년 1학기 끝날 쯤에 아빠 저보고 얘기해요. 아빠 왜? 애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왜? 가서 선생님 물어주면 애들이 다 손들고 잘해야지 해서 물어본 거 다 됐고 한꺼번에 얘기해. 다 하는데 자기만 모르더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나만 모르지? 너도 알기 원해? 응, 나도 알았으면 좋겠어. 가르쳐줄까? 응.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쏙쏙쏙 스펀지가 물빨을 빨아들더라고. 본인이 원할 때 말씀도 가르쳐줘야 돼요.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시인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음란하게 해요.
음란하게. 레위기 17장 7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거 아닌데요. 레위기 17장 7절. 맞아요? 레위기요. 레위기 17장 7절. 이제 나왔네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숫 염소를 섬겼어요. 신으로. 근데 그 숫 염소를 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위다 염소를 넣는데 눈은 또 새빨갛게 칠했어요. 눈이 새빨간 눈동자의 염소예요. 그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 그 바알신한테 음란하다는 것은 음탕하다 뭐 이런 거랑 같은 뜻인데, 육체가 즐겨하는 건 아니에요. 자주 쫓아가서 즐기는 거예요. 그 눈빨간 숫 염소 바알신에게 가서 자주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음란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보세요.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숫자 좀 작게 해주세요.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을 불사르고, 불교가 보세요. 다 나무로나 충동이나 뭐 이렇게 쇠로 만들어 갖고, 또 그 절 들어갈 때 그 문 있죠. 문 안에 보면 4대 천왕이라고 아주 얼굴 홍상무르고 몸이 튼튼한 사람들이 이러고 하단 맞기, 태권도의 하단 맞기 자세 같은 걸로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 조각해서 만든 신상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물, 거기서 주는 뭐 절대 받아오지 말라.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귀신부터 온다고. 예전에 국내에 보면 제가 저 숯빨래꽃 살 때 거기에 큰 무당이 살았어요. 큰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날은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왜? 푸닥거리 끝나가면 떡 나누죠. 떡. 물론 귀신의 단상이 원래 떡은 아니지만 그 옆에 박스에 이미 떡을 잔뜩 가다 놓고 거기서 떡을 떼갖고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그 떡을 딱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 다 귀신 묻어. 그 절에 가면 초파일날 떡, 그 다음에 이게 봉지에 시금치, 고사리, 뭐 여러 가지 나물을 또 줘. 그럼 나물을 들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을 주냐? 예. 초파일날 가면은 초를 나눠줘요. 그 집에 가져가야 돼. 그 집에 가서 집에서부터 불을 켜고 저녁에 불을 켜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유래인가 봤더니 옛날에 산 속에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초를 켜고서 그걸 불을 안 꺼뜨리고 그걸 들고 오면 산에서 절에 보면 동네 골목골목에서 그 불길들이 촛불들이 쫙 줄줄 오르는 게 다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떡 봉지 하나, 나물 봉지 하나 이렇게 줬어요. 저도 그걸 받아다가 가져왔는데 이미 절에서는 며칠 전에 만들어 놨잖아. 옛날에 에어컨이 대형이 없었어. 그 절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 물 흐르는 계곡, 시원한 물. 그런 나무를 한 그 통을, 플라스틱 통을 거기다 담가놓고 소쿠리도 없구나. 다 쉬었어. 집에 가지고 다 쉬었어. 쉰 걸 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혼났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초를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촛능이 여기 떨어져갖고 여기가 완전히 촛능 천지야. 다시는 그러면 혼난다. 근데
동네 애들이 떡 먹으러 가자. 또 애들은 눈깔 사탕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빨갛게 칠한 거 아시죠? 그 사탕은 또 나눠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애들은 그런 거 얻어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다가 중하고 이제 익혀지면 중이 월요일에 가잖아요. 오라 그래. 가면 그 계곡에서 사람들이 먹던 맥주병, 소주병들을 이런 마대자루에 담았다가 주워 갖다 팔아 먹으라고. 그거 끙끙 들고 가서 동네 가게 마트에 가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10원, 5원도 굉장히 큰 용돈이었거든요. 막 200원씩 생겨요. 병값이.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절을 들락들락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던 어른들 얘기가, 거기 가면 귀신 묻어온다. 거기는 가져오지 말라. 그런 얘기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겠어요. 고전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고전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한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모르거든요. 성경에 딱 얘기하잖아요. 귀신하고. 근데 그렇게 정말 무슨 우상단지에서 가진 것만이 아니라요. 예. 돈에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돈에 목매 살아. 돈은 삶에 여유를 주는 것이지 돈이 목매는 건 아니거든요. 자주 큰 줄 알아라는 겁니다.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면 좋겠다. 200만 원 벌었어. 근데 족하지 않아. 3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래서 300만 원 벌었어. 300만 원 벌면 족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300만 원 부족해. 4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400만 원 아니야. 아유 400만 원 부족해요. 하나님 5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한 달에 500만 원 벌. 그럼 500만 원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로 살 게 아니야. 하나님 500만 원 부족해. 6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왜? 삶을 점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들여놓고 이 자본주의는요. 광고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갖고 자꾸 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렇게 스탠드로 된 건데 이렇게 누르면 그 생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확 뒤집어져요.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뒤집어고 위로 누르면 이렇게 뒤집어요. 그래서 생선이 앞뒤로 손도 안 대고 다 구워져 나오는 거예요. 예. 12만 원인데 10만 원을 판다고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봤어. 내가 1년에 생선을 몇 번 구워 먹나? 요즘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먹는데 에어프라이기는 먹은 다음에 닦고 뭐 이런 게 귀찮아. 근데 요즘 뭐 반건조 뭐 이게 고등어 다 손질된 거 나오잖아요.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뒤가 구워져. 이렇게 하면 앞이 구워져. 예. 참 편하겠다. 근데 사실 걔도 닦아야 돼. 그리고 1년에 몇 번 먹는데. 1년에 몇 번 먹는데. 에휴. 지금도 집에 제주도 장로님이 보내준 생선 몇 마리가 진공 상태로 아직도 있어요. 안 먹고 있어. 한 3년, 4년 됐나? 네. 진공 포장이라 얼음으로 그냥 냉동으로 딱 떼갖고.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혹해서 그걸 구매하게 해서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내가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가 없으면 계속 뭔가 사고 구매하고 그러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면 200만 원이 있어야 되면 300만 원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봉이 1억 2천인데 생활비가 뭐야 하는데. 왜? 계속 구매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요즘에 저 아파트에 가면 34평짜리면 음식 넣어놓는 창고가 있잖아요. 예. 냉장고 말고, 예?
아니요. 창고가 있어요. 맞아요. 주방 옆에. 주방 옆에 있어요. 예, 저기 그 음식물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저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창고가 따로 이게 있어요. 거기 가면 썩어서 버릴 거 냉장고, 냉동실에도 저희도 어제 냉장고에서 김치 먹다가 남은 거 김치 먹다가 요만큼 남은 거 요만큼 갓김치 남은 거 뭐 오이김치 남은 거 죄다 버렸어요. 봉지로 한 못 때려갔다 음식수에다 버리고 냉장고가 텅 비어 한두 번 먹고 조금 먹고 반 남은 거 그냥 계속 먹는데 더 이상 손을 안 대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장 어떤 구매 욕구에 의해서 사 하지만 지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쓰고 옆에다가 챙겨놓고 안 쓰는 거야. 그런 게 한 개, 두 개 늘어졌으면 그쪽 창고가 꽉 차서 그래서 이사가도 계속 버릴 게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나와. 우리가 어떤 뭐 불교나 뭐 이방 그런 다른 종교적인 신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현실 세계에 살면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붙들고 매달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이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있으면 같이 해보세요. 이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구매했어.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하루 이틀 그 지금 여름이니까 캠핑 많이 떠나잖아요. 또 해외여행 가고 어떤 아내가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남편이 캠핑을 좋아한대. 그래서 아파트를 좀 넓은 데로 갖고 그 음식물 넣는 그 저기 식자재 창고에다가 텐트를 사다 놓는데 텐트가 9개예요. 텐트가 대부분 150만 원에서 280만 원짜리래요. 그거 9개가 꽉 찼대. 비 올 때 가져가는 텐트, 눈 올 때 가져가는 텐트, 바람 불 때 가져가는 텐트, 그냥 간단하게 가져나가는 텐트, 그냥 바람막이 텐트, 뭐 이런 식으로 텐트가 9개. 아휴, 좋아하니까. 자주 쓰냐? 한 계절에 한 번 쓴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디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다 팔아버린다 중고로. 그러다가 깨달았대. 내가 저것들이 미워갖고 남편 아프라고 하고 있구나. 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딤전 4장 1절. 그러나 딤전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글자 좀 키워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습니다. 네. 이틀 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왔대요. 대규모로. 그러니 이 신천지라는 건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양쪽에 자기네 교인들을 집어넣어 당원들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갖고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이쪽 땅이건 이쪽 땅이건 상관없어. 예. 그런데 어때요? 이쪽 땅은 얘네가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1억 갖다 줬으니까. 이쪽 땅은 얘네가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윤석열 씨 왜 망했어요? 그 밑에 별다른 장군들 지금 10대 명이 다 지금 징역으로 감옥 갔어요. 경호처 차장 부장 다 잡혀갔어요. 자 보세요. 권진 법사, 천동 법사, 명태균 다 주술사들이에요. 다 주술사들이에요. 명태균은 큰 거 3개나 예언을 했는데 다 맞았대요. 명태균이
내가 예언하는 건 다 맞는다. 다 맞았대.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다 쫓아간 거야. 오세훈 씨가.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쳤다는 거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이사야 22장 10절. 이사야 22장 10절입니다. 글자 크게 보세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아니 하나님이 왜 멀쩡한 집을 허시는 거야?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실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옥을 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두께 새집 따옥 옛날에 했죠. 모래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그만 초가집을 부시고 벽돌집을 부시고 벽돌집을 부시시고 성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해 나가는 그리고 익숙해져 나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 없으며 우리가 기도가 없으며 우리가 찬양이 없어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우리가 풀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인간관계가 복잡하며 아버지 병이 많고 아버지 주여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이 지역과 이 장성마을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 10년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가 내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기도와 묵히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 주님 앞에 아버지의 추정헌금 홍태광 주여 최기자 홍수열 조동미 드렸사오니 바다가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 물질 나오기까지 애쓰고 땀 흘리고 아버지 주여 직장에서 또는 병원에서 또는 아버지 연구소에서 아버지 주여 원룸 관리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고 또 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윤기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해나갈 것들 만들어 나갈 것들 앞으로 좀 더 진보해야 될 것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귀신이나 악한 것들 미혹하는 영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의 생명의 영을 따라 아버지 주의 말씀의 영을 따라 성령의 영을 따라 아버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업신여길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함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